오늘 시간에는 행함의 모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나의 말과 나의 삶이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정말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말한 것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 만약에 이런 모습에 점수를 매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한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한 90점 정도 넘게 주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으실 겁니다. 또 특별히 부부 사이에 이제 부부가 잘 서로를 알고 있죠.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를 평가할 때에 정말 내 남편, 정말 내 아내는 말과 삶이 일치한다. 정말 내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았을 때에 정말 내 남편 같은 사람 없고 정말 내 아내 같은 사람 없고 정말 본받을 것도 많고 인정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점수가 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목사인 저도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는 어떤 척할 수도 있고 또 저의 못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아내에게 자기가 봤을 때 나는 한 몇 점 정도 되는 목사인 것 같으냐, 그러니까 집에서 제가 목사로서 사는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느냐 아마 물어본다면 아마 제가 겁나서 아마 물어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무슨 대답이 나올까?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 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행함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두 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믿음도 있으셨고 행함도 있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라합이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라합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믿음도 칭찬을 받고 어떤 행함이 있었길래 행함까지도 칭찬을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 정말 믿음과 행함의 모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 행함보다 먼저 언급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과연 성경에 아브라함은 무슨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일까요?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육신의 아들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는데 25년이 지나가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솔직하게는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 기다리다가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지요.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끝까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죠.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 얻을 것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율법조차 있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단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행함의 사람이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행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또한 받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다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아버지로서 절대 행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도 이것은 도무지 행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의 후손의 아들로 이 이삭을 주셨는데 25년을 기다려서 받았던 이 아들이고, 이 아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구원의 증표로서의 아들인데, 만약에 이 아들을 죽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도 이삭을 바칠 수가 없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의 관점 안에서도 도저히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결단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의 그 행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절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삶의 앞뒤 전후반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이 딱 한 구절만 보면 정말 오해하기가 쉽죠. 아, 그렇구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되는 것이구나. 행함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아브라함의 삶의 전 영역을 보면, 앞뒤를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행함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행함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은 이제 라합이죠. 왜 야고보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라합을 예로 들까요? 사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왜 굳이 야고보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라합을 행함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일까요? 라합은 여러 면에서 참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라합은 기생이었죠. 신분이 참으로 미천하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라합은 여성이었습니다. 연약했고 또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라합이 행했던 그 일도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것 뿐입니다. 아니,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뭔 그렇게 대단한 일이길래 라합이 그 일로 말미암아 행함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라합도 먼저 라합의 행함보다 라합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죠.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통 요새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보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고 또 전쟁할 때마다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얻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오고 있다. 그때 놀랍게도 라합이 자기가 믿고 있던 그 모든 그 이방의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미 이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이방 땅, 이 여리고 성에 살면서 수많은 이방 종교를 믿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고백을 하는데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어쩌면 라합은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보면 라합의 행함의 모습이 나오죠.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찾아왔을 때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선대를 해주고 대접을 해주고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피신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과연 이 정탐꾼을 숨겨줬던 이 행함 안에 어떤 진실된 이 라합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자, 12절 보면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포를 내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라합의 행함에 진실된 그 의미는 단순하게 정탐꾼들이 잘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밥 먹여주고 뭐 살려주고 숨겨주고 이런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라합이 행함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행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이 라합이 왜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을까?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를 살려준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와서 여리고와 전쟁을 할 때에 나와 나의 가족을 살려준다라고 약속을 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해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에게 행해준 것처럼 너희도 나중에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 나를 기억해주고 우리 가족을 기억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그대로 지켜 행해달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합의 행함은요, 단순하게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지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걸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었다. 너희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 지금 라합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행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라합의 행함을 봤을 때도요, 이 라합의 행함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라합의 행함은 율법적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뭐를 했냐, 뭐를 안 했냐, 뭐를 지켰냐, 뭐를 못 지켰냐, 이런 행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육신의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행함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일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과 삶이 일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말과 이 삶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많은 욕을 먹습니다. 오늘날 심지어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말뿐인 모습이 많은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시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믿음에서 나타나는 착한 행실과 그리고 불신자들조차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고 정말 저분이 교회 다니는 저 모습을 보면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 나도 저분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될 수 있는 진실로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도 주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볼 때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아주실 때에 정말 믿음에 합당한 그런 행함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